할렐루야.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선곡교회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곳에서 등대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기억하사 복을 주시고 우리 앞서 수고하며 애쓰는 장로님들 기억하셔서 복을 다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변치 않은 사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헌신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다 예측하셔서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겠다 그렇게 기대하시겠습니다만은 그 기대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통틀어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주신 언약을 구약이라 그러고 새로 주신 언약을 신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생명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생명이 지속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암흑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이건 신학에서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노아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암흑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낸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언약을 주신 뒤에 이 언약이 다 다르잖아요. 모세, 노아, 아브라함, 다윗 사람들이 다 다른데 이 다 다른 사람들 중에 하나로 연결되는 무언가를 장치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말로 생명, 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의 모세는 생사화복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는 복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행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은 사전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사람이 계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베푸실 은혜를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계명이라는 말을 쓸 때 내가 계명이라고 말을 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명을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주시려고 계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어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남자가 믿고 여자가 믿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걸 우리 마음에 잘 새겨놓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헌신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는 중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빨리 천국 가는 게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산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산단 말이죠. 이 땅에서 살면서 성도는 뭘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째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뭘 믿냐 이 말이죠. 말이 어렵지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내가 뭘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분 나쁘마 화를 내겠지요. 민수기를 새벽기도에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서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오는 이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왜 죽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하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려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나가야 되는데, 민수기에 보니까 이 양반들이요, 하나님인데 따지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항의하러 나오는 거예요. 모세, 아론, 니마 하나님 말씀 듣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러 나오니까 그 광활한 땅, 약속의 땅을 다 보고 온 뒤에 그 포도 한 송이 사람 앞뒤로 작대기 끼워가지고 메고 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보고 난 뒤에도 그 땅을 악평하니까 죽어야지. 그래, 죽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절에 있는 스님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동네에 있는 무당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어떤 분은 30년도 살고 어떤 분은 20년도 살고 어떤 분은 50년도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엎쳐가지고 섞어가지고 구원을 행함으로 받고 상급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는 분이 들어 있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하고 니하고 상급을 비교해볼까?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뒤에서 따로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상급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상급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찢기신 살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랐다 안 자랐다를 누가 평가합니까? 1번 목사님, 2번 장로님, 3번 하나님. 몇 번이겠습니까? 모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누구에게도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누구도 내 신앙을 아이고 목사님 저래가 되겠나 이런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도 안 해놔놓고 하나님 왜 상급 안 줍니까? 안 줘야지요. 하나님 기쁘게 못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모릅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헐벗은 자에게 입을 거 먹을 거 주고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우리를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모른다. 왜 우리를 모른다 합니까? 내가 시키는 거 안 했잖아. 아버지가 시킨 것을 주님이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을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순종하셨는데 주님도 아버지가 시키는 거 순종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당연히 주님이 시키는 걸 해야죠.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 생명이 다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해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고착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도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 한다니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기도 여기 땅 한다고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려면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게 없지만은 절집에 가면요, 기도 한번 하려고요, 목욕을 해요. 그 목욕하고 난 뒤에 옷도 새로 갈아입고, 옷 새로 갈아입으려면 이미 옷을 또 빨아놔야 되겠지요. 지극정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이 땅에 갖고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의식 없어서 정신이 없는 사람도요, 내 속에 내 영이 영적 세계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 절대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사는데,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손에 잡히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좀 했다고 책에 나오는 대로 안 됩니다. 제가 박사입니다. 박사면 뭐합니까? 병원 가면 저는 바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그쪽 동네 가면 바보예요. 은행 가도 바보예요. 그쪽 동네 말을 못 알아들어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식물을 심어놨더니 눈에 안 보이는데 자고 나니까 쑥 자랐지요. 어떻게 저래 자랐나? 얼큰이 어제 비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손에 잡히는 것을 만지며 살고 있으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3가지의 조건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금식해라. 두 번째는 기도해라. 세 번째는 구제해라 그랬어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금식한다는 게요, 원래 곡기를 끊는 걸 금식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먹지 아니함으로 나를 괴롭히지만, 내 육신을 괴롭히지만 내 영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하려는 마음이 들 때에 금식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 금식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돼요. 이사야의 금식하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은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즐거움에 얽매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내 영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육신을 좀 괴롭히는 것이 금식이에요. 두 번째, 기도. 기도는 내가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 이거 해 주옵소서, 저거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라. 자식 등록금 없는 거 하나님 알아요. 자녀에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는 거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내가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좀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좀 뒤로 물러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는 주님께서 네 인생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하다 보면 10분, 20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올해 농사요, 하나님 올해 재정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요, 하나님 내 혈압약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일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이 말이지. 그 선물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이 절기예요. 이제 가까이 오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니까 부활절에 무슨 선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손에 안 잡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받았을 텐데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맥주감사절 앞두고 하나님, 이번 맥주감사절에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구제. 구제는 내 소유를, 내 재산을 허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권을 주님에게 드리는 걸 구제라 그래요. 내 주머니의 것을 허비해서, 내 주머니의 것을 누군가에게 줘서 내 주머니의 것을 받은 그분이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걸 구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나의 것을, 나의 생명을, 나의 시간을, 나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답을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따라서 합시다. 말 조심하자. 아니 목사님, 금식, 기도, 구제 이야기 해놓고 왜 갑자기 말 조심이 튀어나옵니까? 입이 거칠고 급한 분들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으로 뿌리느냐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맨날 안 된다는 것을 입에 달고 사는 분 있죠. 안 돼요. 너무너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해갖고 되는 거 한 번 주면 아이고 행운이다, 복받았다, 그래 이야기하는데 입에 안 된다고 달고 다니니까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물으라 이 말입니다. 그 목사님 된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걸 된다 하면 그것도 우사하지요. 그러니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무슨 기도하는 거 옆에서 들으면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네,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앞에서 막 주여 하는 거 맨날 목사님 뭐 주여만 부르고 뭐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주여라는 말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한 번씩 그런 말 안 합니까? 아이고 그 아이고 속에 다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는 거기에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게 주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움직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한 행실이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입으로 나올 때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말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통제가 되면 좋은데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 온유한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말 조심 못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거든 부지런히 회개해야 돼요. 이거 한 번,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했는 회개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회개 안 나올 때까지. 그게 어떤 분은 3년이 가고 5년이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구원받는 믿음에 머물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급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함께 어울려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성도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구원받았다는 표로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장로님 안에 성령이 있고 목사님 안에 성령이 있고 권사님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님을 대할 때, 내가 장로님을 대할 때 장로님 안에 계시는 성령을, 하나님을 대하는 겸손함이 내 인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집사가 그 예수님 믿는 그 집사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집사가 어떤 있었더니 믿은지 되니 안 되느니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듯 저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다. 이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 계신다. 여전도회가 하나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권사님도 믿고 집사님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화목합시다. 이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러십니다.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잘합시다. 회개하고 이제부터 잘하죠. 또 이제까지 그래 안 해왔는데 하나 둘 셋 한다고 회개딱 바뀌어가 그래 되겠습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말에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내일 죽어요. 그러니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말급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100번 부정적이다가 99번 부정, 한 번 긍정하는 것, 그거 변화된 거예요. 비록 눈에는 번뜩이지 않지만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죄는 내가 어떻게 용서받느냐.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모르는 죄, 내가 모르는 기도, 내가 하지 못한 기도 하나님 다 아시오니 들어주옵소서.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내가 모르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다른 사람이 내인데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때 나의 내가 모르는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 집사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억하심정이 있어서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뭔지 내가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인데 와가지고 자꾸 해코지 하는 것을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내 죄를 용서해 줘서 내게 받아야 될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량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상급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헌신, 내 몸뚱아리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 상급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상급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들 남편을 복양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그거 다 알고 헤아리고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되노?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이런 분을 만났어요. 연세 많은 집사님인데 자식이 깡패예요. 이제는 그분의 얼굴도 생각 안 나고 이름도 생각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깡패인데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사고 나면 이 아들만 피해 다니는 거예요. 유언을 남겼어요. 내 죽거든 교회 나가라. 어머니 교회 나가라 하니까 참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어느 날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어째 됐겠습니까? 예상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동안 그 기도의 힘으로 좀 나쁜 짓 해도 피해 갔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사라지니까 그 한 번, 두 번 남은 은혜가 있어서 피해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들커덕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자식들이 여러분의 우산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우산 접어야 돼요.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손들이 자기들의 우산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혹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섭섭할 수 있지요. 그거는 말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심령 위에, 가문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험한 세상을 살고 억울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상급 받게 하시고 상급 준비 잘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 넓게 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뜻인 줄 알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되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늘 상급 준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선곡교회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